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동행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다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 15장 이 말씀은 정말 사도행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선언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공식적인 회의,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옛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그것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말 복음은 이런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그 회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누굴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도록 파송을 하여, 우리가 이제 신종현 전사님 또 우리 양승경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튀르키예 지역으로 선교사를 아마 나가게 다 내년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몸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파송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지요. 우리 신중현 전사님 또 우리 양승현 사모님이 다음 주 내일 이제 튀르키예 지역,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쪽이죠. 그쪽 지역으로 정탐을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 정탐을 미리 갔다 오게 됩니다. 갔다 오셔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 보고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선교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킵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인 섬과 그리고 바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이름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했느냐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찾아갔어요. 왜?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을 했죠. 몇몇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은 또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이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때 가지고 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46절에 나옵니다. 4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가서 전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받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이 강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것을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방 사람들의 선교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는 것들을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박수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느냐? 율법은 지켰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의 구약 성경에 의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해. 이것이 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 얘기예요. 1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일이지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논쟁이 교회가 갈라지기 정도까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그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서 이제 상황도 알아. 그분들이 도대체 그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게 믿어야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갑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은 그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교인 가운데서 바리새파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또 이 믿음이 이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것이 무엇이 맞는 거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논쟁 끝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찾아와 임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가 믿고 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다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다시 이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걸 다시 왜 돌아가서 그걸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유대교 종교적인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복음 안에 누리는, 은혜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합니다. 꼭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한 만큼 축복도 받고 구원도 얻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잘해서 신을 잘 달래드리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예배도 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잘 보여야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뿌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 하고, 어떤 종교 제사뿐만 아니라 어떤 규율과 법칙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잘 지켜드려야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요, 내가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들의 배경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라고 말해요. 대부분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의 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결단을 갖고 나갈 때, 그것이 그때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요, 기독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됩니다. 내가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관계가 있어요. 본능적인 면들은 그게 편합니다. 그것이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오랫동안 이 점에 익숙해져 있어요.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거, 이거 세상이 가르쳐준 진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해 왔던 그 논리입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가 살아간다면 그의 논리가 많습니다. 내가 한 대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세상 논리일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종교적인 핵심의 뿌리입니다. 잘 되면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안 되면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것을 반복되는 삶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부터는 구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하게, 어느 정도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죄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될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커가지고요, 우리로서는 그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도무지 우리로서, 선함으로써, 우리 능력으로서, 우리 삶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일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는 끝없이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미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종교는 끝없이 인정받기 위해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됩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 오신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나의 존재는 먼 당신, 타자예요. 축복만 해주면 되는 존재, 구원만 해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아예 연결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의동 형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 세례받는 목적은 바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무언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과 관계되어지고 그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어떻게 방향을 전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시 무언가를 해서, 자시 자기의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은 마치 개가 더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진 배설물을 다시 내가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늘 생각해도 떠나지 않는 말씀이 Enjoy With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주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왜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 종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 종같이 살지 말고 아들로서 이제 나와 함께 엔조이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저게 복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같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망이고 그 삶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또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미 인정했어. 내가 너를 이미 아들로 인정했어. 넌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 내 아들로 살아다오. 아들로 함께 살아.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이단인지 모릅니다. 끝없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끝없이 내가 구세주가 되려고 합니다. 구세주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노력하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이 안 됩니다. 성도가 종교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이 삶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것들로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 의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든 원인들을 보면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되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서 제가 크게 들렸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그 권사님이 어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권사님이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목사님 교회 안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개 사모님도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새벽기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개 장로도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와 있게 다행이지, 그때 나와 있게 다행이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 권사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의가 되더라고요. 나 이만큼 하는 사람이 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너는 안 하니? 이 기준이 되어져요. 동행일기도 한때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동행일기 쓰면서 함께 정말 유익이 크고 너무 좋은데 난 동행일기 쓰는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안 쓰니? 잘 쓰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좋은데 그것이 비난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몇 사람 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오히려 나의 의가 내가 여태까지 잘 해오고 하나님 칭찬받았던 일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몇 사람 죽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용서해 주신다네. 여전히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데 괜찮다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네.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달라집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은혜 입은 사람, 너도 은혜 입은 사람. 나도 실패투성인 사람, 너도 실패투성인 사람. 나도 부족한 사람, 너도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동해의 일기를 쓰다 보면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깨달아지게 됩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일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1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나나 목사님이랑 똑같네. 쓰다 보면 동일해집니다. 왜? 우리 모습들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갈 뿐이죠. 은혜가 덮어지면, 은혜로 덮어지면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허물이 커 보여요. 은혜로 덮어지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은혜로 덮어지면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연약해도, 여전히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범주에 우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약한 자에 들어있는지 강한 자에 들어있는지 없는 자에 들어있는지 있는 자에 들어있는지. 은혜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미련해도 주님께 찾아오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나를 존귀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실수성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히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약한데, 여전히 약한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하고 없는 것들, 대우받을 수 없는 그 존재인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너무 존귀 여겨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오히려 더 있고 더 풍요롭고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딴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눈 돌리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으니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 돌리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척해야 할 일입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충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냐면요,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자, 동행하자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구원은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있으면 구원받았어 땡 끝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 용어 자체는 나로부터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과 당면한 문제도 주님께서 건져내 주셔야 오직 예수님이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이건 삶이건 어떤 형태건 간에 그 주님과 연합해야,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enjoy with me 하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